먼저 사진을 보시죠. 누군지 아시겠어요? 할리우드의 노장 배우 모건 프리먼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진 두 개가 똑같죠? 그런데 한 장은 사진이고 한 장은 그림입니다. 그것도 사람이 손으로 그린 것이 아니고 아이패드의 앱을 이용해서 손으로 터치를 해서 그린 그림이. 근데 어느 쪽이 그림이고 어느 쪽이 사진인지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우측에 있는 것이 사진이고요. 좌측에 있는 것이 그림입니다. 근데 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무려 28만 5천 번의 손터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완성된 그림이 좌측의 그림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저 사진을 보면서, 저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저걸 짝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사진의 입장에서는 이건 짝퉁이죠. 왜? 사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진처럼 행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림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그야말로 예술입니다. 자세히 보면 오히려 사진보다 더 세밀하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모조, 가짜가 진짜보다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죠. 여러분 좀 제법 오래된 바이올린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약 100여 년 전에 바이올린의 대표작 뭐지요?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그런 바이올린을 모방해서 만든 모조품입니다. 더욱이 가만히 보면 현이 두 줄밖에 남아있질 않아요. 그런데도 이 바이올린이 모 경매에서 무려 15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모조품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15억 원에 낙찰이 됐어요. 내용인즉슨 1912년 타이타니코가 침몰할 때 이성을 잃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 승객들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탈출을 포기하고 악단을 이끌고 연주하던 월리스 하틀리라는 사람이 사용했던 바이올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객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연주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그 주인의 정신을 기린 거예요. 일주일 후에 이 하틀리가 어떤 해변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그의 몸에 저 바이올린이 묶여 있었어요. 그것이 경매에 나왔고 15억 원에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기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300년 된 스트라디바리우스 2대, 그리고 270년 된 이 스트라디바리우스와 동급인 과르넬리라는 이 바이올린이 있는데 그것 한 대에서 총 3대가 시가로 따지면 115억 원이랍니다. 이 3대 합치.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여기에 대당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그 명품의 100분지 1밖에 안 되는 그런 현대 바이올린, 심지어는 만들어진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그런 바이올린 속대, 그러니까 명품 속대, 현대 만들어진 바이올린 속대를 6대를 가져다 놓고 전문 연주자들의 눈을 가리고 6개의 바이올린을 각각 연주하게 만들었어. 그리고는 가장 좋다고 생각, 느낌이 되는 대로 순위를 매기게 했어요. 그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 줄 아십니까? 무려 115억 원에 해당하는 이 명품들이 다 끝순위로 밀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물론 개인의 취향에 따라 그럴 수 있다 해도 이건 전혀 의외의 결과입니다. 모조품도 못 되는 것들이 명품을 이겼더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건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이건 완벽한 모조품이고 짝퉁입니다. 나이키가 아니고 하이키. 자, 이런 짝퉁들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눈에 봐도 모조품이 가짜라는 것이 알 수 있는, 어떤 혼동해서 속아서 구입할 수는 있겠지만 알면서도 저걸 진품이라고 생각하고 구입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줄 압니다. 문제는 속고서도 속는 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진품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게 문제더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여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거짓 선생들 어떤 자들입니까? 12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이 사람들은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거짓 선생들이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는 겁니다. 이들을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이 생각할 때 어떤 동물들은 죽어서 단지 사람의 음식이 되기 위하여 존재하는 동물들이 있다라고 간주를 하였고, 베드로가 그런 고대인들의 생각을 가지고 와서 이들은 본래 죽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누가요? 거짓 선생들이 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도도 모르면서 비방의 말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자, 그 결과 그들에게는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확고한 멸망이고 멸망의 보증서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고 빼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십시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멸망하는 데 이르질 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이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 따르면 누구도 멸망에 이르러서는 안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 12절과 비교해 보십시오. 반드시 멸망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거짓 선생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 12절이나 혹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이나 다 같은 베드로의 말인데 어느 말이 진짜일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멸망에 이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자원하여 멸망에 이르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이 곧 거짓 선생들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탓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도 책임을 미룰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가 그걸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이들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색이 있습니다. 13절 보세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자신들이 저지른 불의의 대가로 똑같이 그것에 따라 해를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행한 대로 저지른 대로 그대로 받을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럼 이들이 행한 것, 이들이 저지른 일이 무엇입니까? 13절 계속해서 보세요.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낮, 단지 시간적인 낮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 가운데 지금은 라디오 시대 혹은 여성 시대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지금이 언제냐? 성도가 일할 때입니다. 자, 이것은 베드로 말이 아닙니다. 사도들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말하면서 로마서 13장 13절에서 깨어나서 해야 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낮에 속한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겁니다. 바울이나 베드로의 한결같은 말은 성도라면 지금은 일할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그때도 노는 걸 즐기고 있습니다. 그 즐거움은 심지어 그리스도의 성만찬에까지 연결되어지고 있어요. 이유를 보세요.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을 속인 수로 속이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연애라는 것은 단순한 잔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만찬, 즉 성만찬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만찬은 즉 그리스도께 대한 복종과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서로의 사랑을 다짐하는 그 순간인데, 그 순간까지도 이들은 그걸 유익거리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성만찬 시간에 그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술 취함으로 임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성만찬 본래의 의미와 정신까지도 내팽개친 채 그저 사람들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는 하나의 식사로 전락시켜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13절에서는 점과 흠이라고 규정을 짓고 있어요. 점과 흠, 그리스도의 성품과 연관지어서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 점이란 게 무엇이냐?
하얀 옷을 입었는데 무언가 먹다가 흘렸어요. 국물 하나. 그럼 국물이 튀면 대번에 드러나지 않아요. 얼룩진 것. 그걸 성경이 말하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확연하게 드러나 보이는 것 혹은 흠이 있어요. 아주 고가의 반지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스, 스크래치가 간 겁니다. 아니면 이런 그릇에 이빨이 빠졌다고 그러죠. 그런 거나 아니면 틈이, 금이 간 것, 바로 그걸 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있지만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짝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선 이들의 행동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을 전제로 하고 이성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새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들을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만 망하는 게 아니고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함께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다음을 계속해서 보세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연단된, 자, 이게 100m 달리기면 100m 달리기고 축구면 축구 선수들이 자기 종목을 향해서 부단히 연습해서 일종의 달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고지 선생들이 그게 하였는데 훈련된 종목이 기가 막힙니다. 그게 탐욕이랍니다. 탐욕을 채우는데 자기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탐욕이 무엇입니까? 네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탐욕. 더 크게, 더 많이, 더 넓게, 더 높이. 이 네 가지 단어가 탐욕을 대신할 수 있어요. 더 넓게, 더 높게, 더 많이, 더 크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짓 선생들의 모습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탐욕이에요. 자, 간음이 배우자와 사이에서 문제라면 음란은 경향입니다. 그리고 태도고 자세입니다. 단지 이성과에서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막힌 또 하나의 통계가 있는데 점집에 출입하는 사람들 가운데 대략 38%, 그러니까 거의 한 40%가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어디에요? 점집에 출입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뭐 그것만 이야기하겠어요? 신문을 보면서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거 보고 별자리 보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 재미로 보는 건데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아내나 남편, 배우자가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개팅에 나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배우자가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걸 그때도 단순히 재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하신 신랑 되신 이가 누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랑 되신 구주를 놔두고 다른 데 가서 묻는다는 것, 이건 기가 막힌 일입니다. 물으려면 하나님께 물어야죠. 사울왕이 심접한 여인을 찾아가 물은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는 겁니다. 재미라도 성도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영적인 음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탐욕입니다. 이제껏 제가 금식 기도를 서너 번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고등학교 다닐 때 했는데 목적이 복권 당첨이었어요. 그때 제가 내건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맡게 해주시면 제가 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반은 누구 거예요? 제 거죠, 제 거. 그럼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제 진정한 관심은 어느 반쪽에 있었을까요? 제 반쪽에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반쪽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종교적인 명분과 복음을 빌려와서 그걸 빌미로 삼고 근거로 말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이 더 크게, 더 많이, 더 넓게, 더 높이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건 탐욕입니다. 누가요? 누구에게요? 자기 자신에게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란 포장지로 근사하게 포장하고 있지만 까보고 있으면 실제적인 내용은 내 것입니다. 아니, 내가 잘돼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나를 좀 어떻게 라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잘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근거로 들이대는 구절이 있어요. 요한 3서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 구절을 들이대요. 그러나 그 구절조차도 세상에서의 성공을 지향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 3서 2절은 요한이 가이오에게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성공하고 진리 안에서 강건하고 진리를 위하여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더라는 말입니다. 원문 그대로 보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을 근거로 세상에서의 잘됨을 합리화시키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세요.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고 그래요? 복을 받으라 말하고 있질 않아요. 고난을 받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바울이 이 말씀하고 있는 거 한 번이 아니에요. 무려 4번에 걸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과 함께 번영하는 것이라면 이 구절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단지 자신의 탐욕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끌어온 성경 구절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고지 선생들은 이걸 주장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다음 사진을 보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가보신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LA에 있는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입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르치고 전파했던 로버트 슐러 목사가 세운 교회입니다. 이분의 신학은 오직 하나예요. 번영신학이에요. 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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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되고, 이것이 그분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세요. 이 교회 내부 정경을 찍은 겁니다. 안에서 밖을 향해서 찍은 거지요. 그런데 지난 2012년 이 교회가 파산을 했어요. 그리고 천주교회가 교회를 매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지없이 그걸 베드로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 예로 발람이라는 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을 때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초청을 했어요. 신하들을 보내고 장로들을 보내고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복채를 들려 보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을 따라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하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발람이 처음에는 거절을 했죠.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 말씀하셨다? 나는 가지 않겠노라. 자, 그 말을 듣고 모압 왕 발락이 두 번째 더 많은 재물을, 더 많은 조건을 가지고 다시 장로들을 보내매 발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민수기 22장 18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래. 여러분, 이것도 문제예요. 왜?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더하거나 덜하지 않겠다? 일종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고요. 이보다 더 큰 문제가 그 다음 구절 19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네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런지 알아보리라.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가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묻겠다는 겁니다.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왜요? 발락이라는 사람이 제시한 조건이 너무나도 탐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 15절에 발람은 불의의 삭을 사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발람은 더 나아가진 않았어요. 따라 나서기는 했어요. 그 타고 가던 나귀가 포도원, 이 양쪽에 포도원이 있고 포도원 울타리가 쭉 있고 그 좁은 길에 들어섰을 때 나귀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이 담벼락에 이 발람의 발을 비벼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귀가.
너무나도 비교되니까 이 발람이 짜증이 났어요. 가지고 있던 채찍으로 나귀를 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순간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당신이 왜 나를 때리느냐는 거죠. 나귀가 말을 하니 놀라기는 했어요. 근데 발람이 묻습니다. 네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가라고 하는데 네가 안 가니까 내가 너를 때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귀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일생 동안 나를 타고 다녔는데 내가 언제라도 당신의 뜻에 어긋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없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셨어요. 저쪽 끝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었던 겁니다. 다가오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발람이고 나귀고 다 한 칼에 날아가는 거예요. 나귀는 그걸 먼저 봤어요. 멈춰선 겁니다. 발람은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천사가 있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그걸 나귀가 깨우쳐 준 겁니다. 민수기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유대인들 구절에는 나귀가 발람을 3번 책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제서야 그가 그 책망을 듣고 멈추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것이 있어요. 16절에 보면 나귀가 그 소리를 함으로 미친 짓을 저지했다는 거예요. 발람은 이 사건을 통해서 탐욕에 붙들려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문제는 본문의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17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발람은 나귀의 말을 듣고 멈췄어요. 그런데 이들은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더라는 겁니다. 왜요? 이들의 실체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실체가 뭐예요? 17절에 2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째는 물 없는 샘이라는 거예요. 샘의 용도는 물을 공급하는 것인데 물 없는 샘. 여러분 그거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그 다음 사진을 보세요. 작년 12월 이 공항에 안개가 잔뜩 끼어서 비행기가 7시간 동안 뜨지도 않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안개 실제입니다. 사실이. 그걸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짙어도 사라져버리면 그걸로 그만이라는 겁니다. 저렇게 짙은 안개 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저렇게 짙은 안개를 갖고 내가 뭔가 만들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다못해 해만 떠도 사라지는 게 안개입니다. 실제이지만 정작 실속은 하나도 없는, 어떤 유익도 줄 수 없는 것. 누가요? 거짓 선생들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자들, 이것이 거짓 선생들의 실체예요. 바울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부인, 거부한다는 겁니다. 경건한 척하고 있지만 경건한 모습으로 살기는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속에 음란과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최종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17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캄캄한 어둠,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입니다. 예비되어 있나니 완료형이에요. 앞으로 예비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예비가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도, 신학자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지옥 같은 건 만들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건 모두 다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오늘 본문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베드로의 말은 거짓이라는 이야기인데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용도는 하나예요. 이들을 위하여 있다는 겁니다. 이들을 그들을 위하여. 거짓 선생들입니다. 자, 그러나 정말 문제는 이들만이 아니라는 18절 보십시오. 자, 그들이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 그릇되게 행하는 자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 다시 말하면 세상을 떠나서 이제 막 성도로서 길을 걷기 시작한 사람들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선생들은 이들을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과 같이 죄의 종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지만, 성도로 불려지고 있지만 캄캄한 어둠에 들어갈 자들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 20절 보십시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들이라는 단어입니다. 1차적으로 거짓 선생들을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아가 이들에게 속한 자들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계속해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건 18절에 말하고 있는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과 똑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이제 막 성도로서 삶을 시작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 다시 보세요.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다시 그들에게 얼가매어져서 빠져들어가 버리면, 말려들면 이란 뜻이에요.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믿지 않을 때보다도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을 보십시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거예요. 거룩한 명령, 믿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 경건한 생활, 받은 사명 등의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키지 않는다면, 그걸 행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모르는 게, 그리스도를 몰랐던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책임이 더 무거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로 부름을 받았으면 성도로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성도가 아닌 모습으로 살고 있고, 이런 자들은 그들이 있는 곳이 어디든 설사 그곳이 교회라 할지라도 그 결과는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 선생들도 이들에게 속한 자들도 그들이 있는 곳은 교회 밖이 아닌 교회 아니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가짜가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에도 가짜가 존재하는데, 가짜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예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존재하는 겁니다. 전부 다 가짜라면 굳이 가짜로 행세할 이유가 없지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나타나는 겁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진짜가 아닌 가짜에 몰린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그 길은 쉽고 넓고 그래서 찾는 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좁고 불편한 길과 문보다는 많은 이가 가는 길과 문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차피 가는 길이고 어차피 들어갈 문이라면 기왕이면 좁고 험한 길로 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천국으로 향하는 길, 세상 어디에서도 쉽고 편하고 넓고 내 맘대로 해도 괜찮은 길과 문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게 속삭이는 모든 사람이 거짓 선생이고, 그렇게 가르치는 영이 거짓 영이고, 그렇게 말하는 이가 거짓 선지자이고, 그런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가 곧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제 말씀이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임을 잊지 마십시오. 불편하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만일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거짓 선생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죠. 누가 한번 뒤에 보일러 좀 꺼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이게 2013년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가 이제 사망했을 때 그의 추도식 때의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진 속에 누가 보이십니까?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죠. 근데 우리가 주목할 사람은 오바마가 아닙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저 남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자, 이 추도식으로 참석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정상들이 참여를 했고 그들마다 돌아가면서 짤막하게 추도사를 냈는데 그 추도사를 수화로 통역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가 통역하는 걸 알아듣지 못했어요. 농악까지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수와 통역자가 가짜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짜가 저런 자리에 버젓이 서고 있더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기막힌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일어난 일이고 남아공 농아연맹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일이었어요. 중요한 건 저 사람이 가짜라는 걸 누가 밝혀냈느냐는 거죠. 열심히 손을 흔들어 댔는데 아무도 거기에는 어떤 의미도 어떤 단어도 들어있질 않았던 겁니다. 그냥 자기 혼자 제스처였어요. 누가 밝혀냈을까요? 진짜 수와 통역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보면서 저건 가짜라고 판명을 내렸던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같은 사람은 저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릅니다. 오직 진짜만 가짜를 알아보는 법입니다. 교회 안에 가짜 어떻게 분별할까요? 세상이 점점 더 험해지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위조 지폐가 떠돌아다닙니다. 그냥 어느 위조 지폐는 정말 진폐처럼 사용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은행의 감별기까지도 통과하는 위조 지폐가 있어요. 한국에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궁극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각이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기계가 아니라 감별사에 의해서 발각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감별사가 무엇을 갖고 공부하는 줄 아십니까? 오직 하나예요. 진폐예요. 진짜 돈을 갖고만 연구합니다. 위조지폐 갖고 연구하지 않아요. 왜? 계속 위조지폐는 새로운 게 나오니까. 오로지 공부하는 건 하나예요. 진짜 지폐예요. 주구장창 죽어라고 그것만 들고 팝니다. 그 순간, 그것이 지난 어느 순간 한눈에만 봐도 이것이 진짜인지 진폐인지 위폐인지 구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 가짜들, 거짓 선생들에 대한 분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 보십시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읊조리나라면 우리말로 하면 묵상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98절 보십시오. 주의 계명들이 나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가 누구일까요? 나를 무너뜨리는 자.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짓 선생들, 바로 그들 같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지혜롭게 만들고 있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99절 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함이 모든 스승의 가르침보다도 더 낫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지혜로운 자가 가르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대하는 것이 거짓 선생을 분별하는데 훨씬 더 뛰어나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만 대하는 것, 진짜를 대하는 것, 그것이 가짜를 분별하는 비결이고 그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분별이 되었다면 그 다음은 행동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십시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는 겁니다. 돌아서라 신약에 단 한 번만 등장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는 그들과 행동을 같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 인간적으로는 아쉽고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고 그렇게 대하는 것이 너무 몰인정스러운 그런 일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것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만 합니다. 꼭 이 단에 속한 자들만이 아닙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성경과 다르게 말하고 가르치고 권하는 모든 자들 역시 다 여기에 해당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달라졌으니 성경도 세상에 맞춰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맞춰야 될 건 성경을 세상에 맞추는 게 아니라 세상을 성경에 맞춰야 돼요. 성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가치를 세상에 낮출 것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를 끌어올려야죠. 그것이 진정으로 맞추는 일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예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를 보십시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 역시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그 메시아를 고집하였고 그 결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본래의 성경의 의미와 뜻과 다르게 말하는 자, 그가 누구이든 그가 거짓 선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거짓 선생들이니 그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제 3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도 내 스스로도 얼마든지 거짓 선생이 될 수 있습니다. 혹 내게 그런 거짓 선생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 다 적당히 와서 사는 거야.
신앙생활도 널 위해서 해야지. 네가 먼저 있고 난 다음에 신앙이 있는 거지. 네가 없으면 신앙이 무슨 소용이냐 라고 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 스스로 거짓 선생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일 내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런 내게서조차라도 나 자신은 돌아서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럼 나를 주의 말씀에 비추어 다스려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하여 시간을 내십시오.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배우십시오. 아무것도 성경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서 그런 것들이 저절로 내게 들어올 것이라, 그저 주일 예배 설교 한번 듣는 걸로 충분할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내는 만큼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정리해 나가십시오. 그렇게 사는 자들, 그렇게 살도록 부추기는 자들, 그들에게서 멀어지십시오. 이것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 거짓을 이기는 비결임을 잊지 말고 이를 잘 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가면 갈수록 거짓 선생들은 더 극성을 부릴 겁니다. 지난주 한 때 아니게 구원파 사건으로 인해서 한동안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박진영이라는 가수, 구원파에 속했느냐 안 있느냐 알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돼요. 근데 그는 그걸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가르친 데 와보라고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그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라는 것은 인생을 사는 동안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시고 가짜를 멀리하시면 늘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이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문전의 가짜